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고 김선일 선교사 연불법문을 만나 극락에 왕생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선일 씨는 기독교인이지만은 2004년에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의해서 피랍이 됩니다. 거기서 참수를 당하는 아주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2일 뒤에 이 대만 출신의 호주에 살고 있는 정토 행자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해서 연부를 해서 왕생극락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인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떻게 종교가 다른데 이런 구원을 청했을까? 왜 그 먼 나라 사람 꿈에 나타났을까? 이제 하는 거하고, 또 기독교인이면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왜 극락을 가게 됐을까? 하는 거하고, 또 일반 제가 연불행자가 연불을 12일 동안 했는데 그 원력의 힘에 의해서, 또 아미타 부처님 본원력에 의해서 왕생을 했다는 거, 일반인도 그렇다면 천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종교인들끼리도 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부님들이 스님이 된다거나, 또 스님이 또 신부가 된다거나, 또 스님이 목사님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제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또 평생 불자로 있다가 또 그 종교에 실망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우리 도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8순이 가까이 됐지만은 7순 정도 때 이제 스님들이 뉴스에 자꾸 안 좋은 일로 나오니까 실망을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 따님이 또 여호와의 증인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평생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그런 분이 또 성당으로 간 분도 있어요, 이 주변에. 그래서 참 알 수 없다. 이제 고 김선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왕생담을 하면은 자칫하면 또 기독교인들한테 좀 이제 종교 편향이 아니냐, 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또 이 얘기를 이제 와서 16년 만에 또 하면 또 가족분들한테 또 아픈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오늘 우연히 또 김선일 씨 사진을, 또 젊을 때 사진을 봤는데, 아, 이분은 이 얘기를 해주길 원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분은 극락 왕생을 했는데, 극락 보살이신데,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극락에 오기를 원할 것이다. 그거는 기독교인이든 불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며칠 망설이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 자리,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우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우주를 창조한 자리, 우주를 창조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자성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진여 일심이라고도 하고, 묘명 진심이라고도 하고, 무량강, 무량수 불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자성이 바로 능생만법 하거든요. 만법을 낸 자리가 바로 자성자리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 자리입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이제 하느님 자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이니 이제 뭐 부처님이니 아미타 부처님이니 이렇게 갔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갔을 때는 이제 차별성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자성자리, 하느님 자리는 불교에서는 법신 자리라고 합니다. 법신. 청정 비로자나 불의 자리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의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면서 원만 보신 노사나 부리면서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 삼신불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법신불은 하느님 자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야해 하느님이다, 야해 하느님이다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초상신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족신이면서 불교에서 말하자면 뭐 이제 하신불, 말하자면 하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봐야 되지, 이 하느님 자리를 인격화해서 그렇게 동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법신, 보신, 하신으로 이렇게 보고, 또 극락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 보신, 하신을 다 구족한 분이십니다. 지금 극락세계에서 보신 부처님으로 계시지만은 임종시에는 또 하신 부처님으로 와서 접인을 하거나 또는 보신불이 오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보신불로 오십니다. 그래서 극락으로 이제 데려가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말합니다. 죽은 뒤에 이제 착한 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하고, 불교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 법문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과 또 거기 가겠다는 발언, 또 연불행, 나무아미타불 연불행을 한 분들은 극락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하고 극락을 차이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천국은 육도 윤회 안의 세계다. 불교에서는 이제 33천이니 3천대천 세계니 28천이니 이런 하늘나라가 많습니다. 천당이. 그렇지만 이 하늘나라는 10선업을 지어갖고 착한 일을 했을 때 가는데, 거기서 복을 다 누리면은, 천년이든 만년이든 복을 다 누리면 다시 남은 제업을 또 그 가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오거나 축생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극락세계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극락세계는 육도윤회를 벗어난 세계다라는 겁니다. 그런 육도윤회를 벗어난 극락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거기서는 성불 공부를 하는 성불학교입니다. 불태전지 보살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뭐든지 생각대로 의식주가 갖춰지고, 우리가 이제 아니비설신의 육군으로 이 감촉하는 색상형 미촉법, 모든 게 깨달음의 이제 자료가 됩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다 무정설법을 설하고, 염불, 염법, 염성을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법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한 뒤에 중생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천국과 극락의 차이는 육도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또 불교에서는 하늘나라가 많다는 거. 이제 특히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한인 하느님이 있어요. 제석 한인 할 때 한인, 한웅, 당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한인 하느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옥황상제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야훼 하느님이 있고요. 이제 이 우리나라 하느님은 석제 한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석제 한인인데, 석제 한인은 바로 제석천을 말합니다. 제석천은 도리천의 천주입니다. 도리천의 천주. 천주교에서는 천주라 하지 않습니까? 도리천의 천주가 바로 우리 석제 한인입니다. 한인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도도천과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33천에 해당되고요. 굉장히 높은 하늘입니다. 도리천이요.
여기 마야분이 도리천에 계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설법을 하고 내려온다는 오는 얘기가 이제 그 경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도리천이 있고 불교에서는 야마천이니 도솔천이니 타자재천이니 이런 하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도리천이 있고 이제 또 범천도 있습니다. 범천. 이제 도리천은 이제 도리천의 천주는 원래는 이제 인드라신입니다. 인드라신. 인도의 인드라신인데 마가다국의 브라만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인드라신이 됐다는 거죠. 또 범천도 인드라신입니다. 인도신입니다. 힌두교의 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했을 때 불교의 호법선신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간센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교 이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이제 불교로 들어오셔서 이 불교에서는 큰 이제 등각보살이죠. 이미 성불하신 분이지만은 정법 명열애입니다. 이제 간센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미 성불하셨지만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간센보살로 놔두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좌하고 또 극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또 보좌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살님들은 전부 분신을 합니다. 분신. 순식간에 시방세계에 몸을 분신을 놔둡니다. 하신을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낙산사에도 있고 중국의 보타락가선에서 나타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보레암에도 나타나고 분신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TV로서 누가 대통령이 연설하면은 1000만 명이 동시에 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고요. 그래서 천국 또 극락의 차이점 또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종교라는 것은 이제 스님이 됐다가 목사가 됐다가 서로 이렇게 몸을 바꾸면서 서로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불자가 이게 선교사 얘기했다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이제 편향되게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을 보시면은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이 글을 쓴 분이 이제 불자신데 이 불자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면 자기가 가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도 아니고 대만 출신인데 호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호주에 사시는 분 꿈에 이 김선일 선교사가 이제 참수를 당한 뒤에 한 12일 뒤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리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읽기 전에 김선일 선교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이분은 선교사 이제를 지망하신 분이고 이 1970년생이에요. 제가 67년생이니까 지금 있으면은 51살이나 2살쯤 됐겠네요. 2004년엔 6월 22일 날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 부산 신학교를 나와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아랍어 전공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가나 무역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2003년에 가서 2003년 6월 15일 날 가서 거의 1년 뒤에 6월 22일 날 이라크 무장단체 여기에 이제 포로가 됩니다. 그 단체는 이제 토히드와 알 지하드라는 통일과 성전이라는 가격단체입니다.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합니다. 비참하게 목을 잘립니다.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당하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또 연불행자를 만나셔가지고 왕생극락했다는 겁니다. 결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또 이제 이 기독교 쪽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가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교리가. 근데 이 불교에서는 티베트 사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49일 동안에 그 벌어지는 그 상세한 얘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빛을 따라가면은 극락세계로 갈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이제 임종한 분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새로운 세계니까요. 육신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접해야 되니까 그거를 티베트 사제에서가 스님들이 죽은 분 옆에서 독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죽은 분이 따라서 그 빛을 따라가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리가 또 천도제 49일 동안 벌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지장경이라든지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 이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 간단한 얘기가 있지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정토 삼부경, 인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에 그 극락세계 보살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의식주를 어떻게 하고 있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나타납니다. 또 다 먹으면 사라지고 또 순식간에 시방세계에 몸을 놔둘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공간 이동할 수 있어요. 분신을 놔둬요. 그런 얘기라든지 또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모두 법을 설한다는 거, 무정설법을 설한다는 거, 아니 비설 신의가 이 색성향 미촉법을 통할 때 이 무명이 타파되고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발현되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또 아미타 부처님이 늘 법문을 설하고 경전을 설하고 그 공부를 하는 그 장면, 또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지, 또 숨을 거뒀을 때 이 아레아식, 신식, 아레아식이 어떻게 몸을 벗어나는지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꼭 그 정토삼부경, 무량수경이라든지 아미타경, 간무량수경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 중에 천국, 그걸 이제 천중천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천국 중에 천국, 윤회를 벗어난 하늘나라인 극락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대만 출신 임심윤 보살님, 대만에서는 거사라고 합니다. 여성 신도들도 거사라고 합니다. 임심윤 보살님의 얘기, 요 영엄담은, 이제 왕생담은 임종 조념 왕생성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무량수열애에서 발행한 임종 조념 왕생성불, 이 비움과 소통 출판사에서 나와서 서점에 시중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특이한 케이스여 갖고.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읽어보시면 이분이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우리가 죽은 뒤에 종교가 다른 경우는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례로 이 불교인들이 종교가 다른 부모님을 이렇게 천도할 수 있겠구나, 이거 제 친구가 들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연불행자들이 지극정성으로 연불 하면은 천도제 없이도 이 왕생극락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 7월 3일 토요일 새벽 2시가 지나서 나는 꿈을 꾸었는데 남편과 어떤 공원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울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김선일 씨는 2004년 6월 22일 날 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날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울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저를 구해주세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선일 씨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라크에서 테러 분자한테 참수당한 한국의 인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었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그는 왼쪽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나에게 보이는데 김선일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울면서 말했다. 저를 꼭 구해주세요. 이때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울지 마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당신에게 연불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내가 이렇게 소리내어 연불을 그에게 들려주고는 다시 물었다.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곧 대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연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선일 씨는 정말로 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깨었다. 일찍이 이런 꿈은 꿔본 적이 없어서 그대로 일어나서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나는 평소에 정공 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문이나 TV를 보지 않으며 라디오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은 조금도 모른다. 당시에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 15분을 가리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을 뿐이다. 나는 큰아들이 이때 방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나오다가 내가 자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는 소파에 내 옆자리에 앉아서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왜 한밤에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나는 곧 아들에게 조금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는 평소에 신문도 안 보는데 한국인이 이라크에서 참소당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말하였다. 그가 꿈속에 나에게 와서 말해준 거야.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아들은 즉시 그의 방에 가서 영자 신문을 갖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는데 신문 위에 김선일 씨의 사진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있다니. 꿈속에서 보았던 그 한국인과 신문상의 사진은 똑같았다. 게다가 나는 그에게 중국어로 말했다니. 나는 즉시 향을 3개 피워 올리고 밖으로 나가서 허공을 향하여 그에게 말했다. 김선일 씨, 오늘 아침 내가 시드니 정정학회에 갑니다. 우리가 오늘 토요일 12시간의 연불법회가 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불 합니다. 당신도 오셔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야만 당신을 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니 정정학회의 주소는 샵 150 우드범 로드 베랄라입니다. 연불법회에 꼭 오셔서 동참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꿈을 꾼 후부터 나는 매일 아침 2시가 넘어서 자연히 잠을 깨게 되었다. 속으로는 그를 위해 연보를 하여서 그가 해탈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을 몰아내고 평온한 마음을 갖기를. 나는 12일 동안 연보를 하였는데 13일째 아침 다시 꿈을 꾸었다. 김선일 씨가 풋사과 같은 녹색의 큰 연꽃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미풍이 연꽃을 부드럽게 감싸고 꽃잎은 미풍에 흔들리는데 김선일 씨가 합장하고 웃으며 나에게 말하였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납시다. 나는 또한 합장하고 웃으며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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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에게 3번 말했다. 그리고 잠이 깼는데 새벽 2시 45분이었다. 그 후로 나는 연불하여 반드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짐했다. 단지 눈을 뜨거나 어떤 일이든지 할 때면 가슴 속에서 자연히 아미타불이 용솟음쳐 나온다. 나는 고 김선일 씨의 출연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그가 나에게 연불하여 왕생정토할 결심과 그 뜻을 더 굳게 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듯이 한국의 김선일 씨가 그 호주에 살고 있는 대만 출신의 임심윤 거사 꿈에 나타난 것, 그것도 12일 뒤에, 돌아가신 지 12일 뒤에 나타났다는 것이 참 희한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49제 기간 중에 이제 일제, 초제, 이제 때죠. 중음신으로 있는 겁니다. 중음신으로 있으면서 왜 하필 이분한테 나타났느냐 하면은 이 불교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전생에 같이 불교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분명히 깊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또 형제였거나 부모 자식이었거나 그런 아마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또 이 임심윤 보살님은 평소에 TV도 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이 일양전념, 아미타불 연불만 한 정토행자였기 때문에 10일 만에 연불을 해줘서 왕성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무량설의 회원분들도 TV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피가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살아서는 현세가표가 있고 임종시에는 편안하게 가는 때를 미리 알고 또 상사가 나고 향냄이 나고 또 아미타 부처님 접인을 받고 윤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선일 씨가 녹색의 큰 연꽃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극락에서 봅시다. 이분은 이미 극락에 왕생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극락에서는 연꽃을 부모로 해서 하생을 합니다. 연꽃이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부모님 이제 태를 빌어서 나가기 때문에 태생입니다. 이제 태생에서 하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 이 사바세계 중생 어리석은 우리 범보가 극락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극락 보살의 지혜가 발현됩니다. 5가지 신통력이 바로 생깁니다. 누신통을 빼고는 5가지 신통력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중생 우리 범보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성인이 돼버려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우리 고양이 강아지가 어리석은 축생으로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람으로 지혜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연꽃 위에 앉아서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왕생극락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왕생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외숙모님이 돌아가셔서 손녀딸 꿈, 5살짜리 손녀딸 꿈에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채로 나타나는 꿈을 꿨어요. 그 어린애가, 불교도 모르는 애가. 그래서 왕생극락했다는 걸 저는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외숙모님은 간센보살을 하셨는데 왕생극락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이제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을 몇 번이나 말아먹고 땅도 팔고 고생을 엄청 하셨죠. 그래 농사 지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항상 남한테 잘해주고 베풀고 웃으면서 힘들 때는 간센보살, 무조건 간센보살. 또 절에 이제 이 공양을 올릴 때는 그 햅쌀을 머리에 이고 가는 도중에 한 번도 땅에 안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왕생합니다. 또 신묘장군 하는 분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왕생 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왕생 극락 발언을 하시면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아미타불 연불보다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연불하는 분들은 왕생할 수 있어요. 법화경 독경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도 왕생 극락을 발언하면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왕생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우리가 이제 종교가 다른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은 이 사례를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겁니다. 특히 우리 친구 같은 우리 도반 같은 경우는 평생 엄마가 70까지 절에 댕기다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더 연불을 열심히 하러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할 수 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이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든지 도반들을 우리가 왕생극락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려면 TV도 안 보고 오로지 연불을 하셔야 돼. 세상에 대한 미련, 욕망, 집착, 아쉬움, 자식 걱정, 손자 걱정, 나라 걱정,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뭐 우파니 좌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보이는데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런 거 마음 갖고 어떻게 그게 일양전념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일양전량, 발보리심 일양전량 하면은 저절로 잘 됩니다. 가족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심을 한번 다잡자는 뜻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프랑스에서도 교회 예배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종교가 이 세상을 구제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데 종교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돼버렸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진짜 참여해야 됩니다. 진짜 참여하고 수행하고 기도 위주로 가셔야 돼. 다 소용없어요. 그 아르마리 다 소용없어요. 이 종교인들이 모범이 되면은 저절로 다 세상이 정화되고 이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지는데, 그렇게 많이 살생을 하고 돼지도 죽이고 닭도 몰살시키고 그게 다 바이러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원한과 그것이 다 전쟁으로 포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정군 큰 스님이 항상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서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도 다 사라집니다. 이 아미타불, 이 무량수경이 앞으로 8,000년은 더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은 불교는 거의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아미타불 이거밖에 남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사라집니다. 지금 거의 그런 이제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위태위태한 시대입니다. 이 전염병과 전쟁, 지진, 해일, 이 지구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인류가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악업을 그치고 살생을 그치고 정말 참여하면서 이렇게 한 생각 돌리면은 지구 환경도 달라지고 또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이제 정토 행자를 비롯해서 종교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되고, 특히 스님들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이 정말 한골탈퇴해서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누가 종교를 따르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그래서 이런 또 이 김선일 씨 얘기를 하면서, 김선일 씨는 순교를 했습니다. 영락공원에 또 묻혀 계시고, 이분이 왕생극락 하셔가지고 극락보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사진을 보면서 아, 이분은 왕생극락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른 종교인들도 오해 없으시고 아, 그런 일도 있겠구나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불자들 중에서도 대승불교 아닌 소승을 하시는 분, 남방불교 하시는 분들은 이 불보살의 존재라든지 이 귀신이라든지 극락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 천인들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귀신 얘기가 다 나오고. 부처님이 다 하신 얘기예요. 또 대승경전에서 이 범천이니 제석천이니 천룡팔분이 용이니 귀신의 왕이니 다 나옵니다. 부처님은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고 안 보인다고 그냥 대승경전을 비방하고 그런 구업을 지으면 지옥행입니다. 차라리 불교 안 믿는 게 좋아요. 불자가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런 구업을 지을 바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가피를 체험해 보면은 분명히 불보살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대승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됩니다.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대승 기신입니다. 대승 불교는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범부가 알면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깨치면 또 뭘 얼마나 깨쳤겠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조족지혈이고 그런 반딧불 같은 깨달음으로는 절대 윤회를 못 벗어납니다. 70억 중에 몇 명이 벗어나겠습니까? 몇 명이 아라한의 경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행도, 불력수행, 인 정토 법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서 왕생성불하는 이 연불 법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극락세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극락세계 생활환경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를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극락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은 진짜네, 믿음이 가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토경전도 보시고
또 알아보십시오. 무량수 열애 검색해서 또 글도 보시고 또 밴드에도 가입하시고, 또 만약에 타 종교인이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극락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또 무량수 열애에 많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천국하고 극락은 뭐가 다르지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절대 선입견이라든지 이걸 둘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좋은 시절이 오도록 함께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